자,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정도면 2주 안에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또 우리 바울을 5주간 동안이나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그 바울과 어찌 보면은 이분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분의 사역이 축소가 되고 그랬던 거지,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분이 다 기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바울을 세워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분도 바울 못지않게 적어도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바울은 2차, 3차 또 로마 감옥에 가서도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서 선교를 하는 등 꾸준하게 성경적 업적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제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바나바 맞죠? 제가 다음 주까지는 있는 거죠. 다음 주까지 바나바 공부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 이름 뜻을 보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 위로의 아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름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는 그 예언의 아들, 또는 훈계의 아들. 이게 훈계, 위로. 훈계라고 하면 좀 강한 의미를 갖는데, 어떻든 위로나 훈계, 그것은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셉이 원래 본 이름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사도들이 일컬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의 됨됨이, 사역의 태도, 그 모습을 보고 신령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무리 가장해도 다 알거든요. 신령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목사가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더러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압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압니다. 사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고 지어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림 그래도 여러분에게 보내겠지만, 우리 오카리나 찬양단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몽골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단순한 이름이에요. SOM, 솜입니다. 솜, SOM 합주단 해도 되고 솜 합주단 해도 되고, S는 신월제일이라고 하는 영어, 또 O는 오카리나라고 하는 영어의 첫 글자, M은 미션이에요. 미션, 선교 합주단이에요. 선교 합주단. 그저 세상에 딴따라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합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 합주단, 신월제일, 오카리나, 미션 합주단. 그래서 솜 합주단이에요. 솜. 제가 그림글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적었어요. 솜처럼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잘 연주해내는, 그런 우리 합주단이 되도록 기도와 격려 아낌없이 보내달라는 말로 그림글을 마무리했는데, 그런 솜 합주단,
SOM 합주단. 목사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예. 비파와 수금 찬양단도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 물론 뭐 목사가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이름에 어떻게 보면 목회적 소망을 담는 거죠. 이런 찬양단이 됐으면 예?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 우리 오카리나 찬양 합주단이 열심히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오후 2시 안에 다 집에 가잖아요. 이분들은 2시부터 또 모여서 연습을 오래 하더라고요. 전에는 오래 하는 줄 몰랐는데 요즘에 또 우리 아내도 같이 가서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을 열심히들 해요. 뭐 하겠다고? 선교 합주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근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별명이 본명이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별명이 본명이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란 이름도 나쁜 이름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신령하게 지어준 이름 바나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최선으로 사역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시몬보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잘 알잖아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대로 더 잘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그게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 솜 합주단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배경입니다. 뭐 가족 배경 거기 우리 좀 전에 봤죠. 36절의 시작을 뭐 가족들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구브로의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의 레인이다. 구브로는 지명이에요.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중해 쪽으로 쫙 나오면 바로 있는 곳 섬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구브로가 한 제주도보다는 좀 작아도 꽤 큰 섬이에요. 비옥한 섬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섬들이 비옥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강화도를, 거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살고 계셔서 거기를 많이 갔고,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도 그 강화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강화를 자주 가요. 좋아해요. 거기 가면 편안해. 근데 비옥해요. 근데 이 구브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부요한 지역이에요. 포도라든지 또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무화과 또 꿀, 밀 이런 농작물 생산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곳에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야. 땅만 가지고 있어도 그건 뭘 상징하느냐?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땅 갖고 있으면 부자지요. 근데 구브로의 이 바나바는 아주 영향력 있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비옥한 지역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 그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족 배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배경.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준 목회자예요. 그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신앙의 배경을 잘 가졌음에도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레위인에서 자라서 레위인 가운데서 자라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신령하게 변화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그 많은 재산, 자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도 돼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정리할 때는 제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교재에서는 그저 바나바는 마음이 관대한 사람, 관대한 사람,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좀 더 이 바나바의 이름에 근거해서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명명해 봅니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 권고, 훈계를 준, 다시 말해서 말로써 위로하는 사람. 왜 입만 열면은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입 좀 열지 말지. 그러게 싶은 사람이 또 입을 많이 열어. 근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입만 열면 위로가 되고 또 교훈이 되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말로서만 아니에요. 그는 말로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뜬금없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미 2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표현들이 다시 한번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 있게 했던 사역이 뭐냐? 구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 있게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 이전에도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에 좋은 자극을 받아요. 남들이 열심히 헌신해도 삐죽거리기나 하지 그 헌신을 자기 본으로 삼아서 헌신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행한 교회예요. 불행한 교회.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자기가 미처 생각지 않았던 그 헌신을 자극받아서 그 일에 헌신이 되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로 이번에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 사도들의 사역, 특히 구제에 물질적 지원을 더하게 된 사람,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 비전을 펼쳐가는데 물질의 후원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헌신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점들 여러 가지가 덧붙여져서 당신은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역할 때, 앞장서 나갈 때 당신이 그렇게 그 구부로의 그 비옥한 땅을 그걸 다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힘이 되어 주니까 당신은 정말 말로나 물질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다. 헌심,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물질로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바나바도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일에 바나바가 자극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면은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론 부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죠. 자극을 받기는 받았어.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한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어떻든
그로 인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자극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나바가 헌신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입술만이라도 입술만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입술 중에서 어떤 입술, 제일 위로가 되는 입술은 기도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입술이 최고의 위로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 자꾸 말해봐야 실수가 되는 말 하려고 자꾸 입을 오물락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 기도해주는 입술이 제일 좋은 입술, 위로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청소년부 안에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련회 같은 거 가거나, 때로는 또 주일에도,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본당에다 가방을 두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얘가 그 가방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또 잘 잡거든요. 제가 경찰관 되려고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파라솔 도둑도 잡고 자전거 도둑도 잡고, 제가 저 먼저 교회에서는 우리 키보드 훔쳐간 도둑놈도 잡아가지고, 경찰청 사람들에 제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경찰청 사람들 거기에 제가 우리 교회의 그 도둑놈 제가 잡을 수 있도록 경찰한테 제가 CCTV 검색해가지고 제보해주고, 제 덕분에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여죄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 그래갖고 경찰청 사람들에서 저 인터뷰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저도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 아이도 제가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베푸려고 해봐라. 베푸려고 해봐라. 나도 베푸는 사람 될 수 있다. 이 마음 자꾸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베푸는 사람 되려고 해봐라. 베푸는 사람 되려고 해봐라. 제가 그 말을 많이 강조해 주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애가 큰 거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눈치도 슬금슬금 보면서라도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우리가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자꾸 내 거 만들려고. 다른 사람이 좀 칭찬받으면 그거 시기하고, 그건 뭐예요? 그 칭찬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것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베푸려고, 나누려고, 섬기려고. 여러분, 이 마음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베품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지요. 두 번째는 바나바는 신뢰,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하나를 미리 더 써놨어요. 밀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 왜? 특별히 바나바가 바울, 이때까지는 아직 사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을 변호하고 신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믿어줬어요. 사람들은 다 사울을 의심하는데 사울이 회심됐다. 그 악독하던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 왜? 워낙 악명을 떨쳤으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 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 여기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표현이 나와요. 결국 이 제자들이라는 건 그냥 일반 사도들의 제자들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 사도들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악명을 떨쳤으니까. 그의 앞에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니면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또 전력이 있을 때, 이 전력 있는 사람들은 그거 쉽게 안 변해요. 네, 늘 꿈틀거려요. 늘 꿈틀거려. 그 본성이 남아서 꿈틀거려. 네, 그래서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잠깐 손잡는 신용을 하지만 그 검은 속셈이 그것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이게 더 한심하고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느껴지면 다행인데 안 느껴지질 않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 사울을 이 제자들이 믿고 받아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주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을 믿는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의 가장 으뜸된 실천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때 바로 이 바나바가 그 원수 사랑에 으뜸된 모범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기 시작했던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어요? 나쁜 얘기도 했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요? 예?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는지, 이 좋은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바나바가 직접 본 일은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사울에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죠. 그도 절에 들은 것일 뿐이지만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은 다 접어두고, 예? 사울이 옛날에 어땠더라 저땠더라, 옛날에 어땠더라 저땠더라, 그건 다 접어버리고 현재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신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시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바울과 누구 때문에 싸워요?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이 잘못한 거 맞죠? 바울이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떠난 놈은 또 떠난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떠난 놈 또 떠난다. 또 바울같이 신령한 사람은 깊이 꿰뚫어 보니까 저놈은 또 실망 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 생질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도 변할 수 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받아주는 거죠. 아마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너도 그랬지 않느냐 이 말 했을 것 같은데, 어떻든 바나바의 마음가짐은 긍정적 수용의 자세가 그에게 늘 있었더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않아요. 현재의 신뢰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은혜는 현재적이고 미래적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계속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오늘 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 오늘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기초로 미래를 은혜롭게 열어가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가 왜 바울을 믿었을까? 정말 인간 사울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믿은 것은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또 사울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되어져야 하고요. 사람들이 나의 현재를 좀 믿어줄만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을 보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밀어주는 사람. 지금 27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 이 사울을 인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밀어주는 거죠.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밀어주는 게 믿어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믿어주는 건 내가 하면 되지만 밀어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하고 책임지고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 소개가 제일 어렵잖아요. 나는 이 사람 믿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저기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믿고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그를 불신할 때는 더욱더 위험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8절에 가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이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을 14일 동안을 머물고요. 거기서 야고보와도 만나게 되는, 그 뒤에 30절 가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예수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누가? 제자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뢰를 바탕으로? 바나바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도들이 신뢰하고, 사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 형제들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그런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도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보장해주는 은혜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하면 믿어주세요. 목사가 이 사람 믿어도 됩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주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보냄받는 사람이에요. 보냄받는 사람.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에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11장 19절. 우리 지난번에 바울 공부할 때도 이 공부를 했어요. 이 구절을. 거기 19절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죠. 거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예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 4장 기록이니까 나중에 8장에 가서 흩어지게 되니까 아마 나중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구브로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까 바나바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레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한계를 보였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 땅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안디옥이 구브로 사람들,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 많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나바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안디옥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누가 했던 일이냐? 이 일은 누가 했던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또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베드로, 요한이 파송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예수 복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요? 유력한 사도인, 사도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디옥엔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닌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일이 맡겨지는 사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을만해 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해 라고. 9장에서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8장 9장에 사도들, 그것도 으뜸 사도인 베드로, 요한이 했던 일인데, 그에 필적하는 만한 일을 지금 이 바나바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13장에 가서 보면 이 안디옥에서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정에 보내잖아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냄받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일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일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면 일을 맡겨요, 뺏어요?
뺏어요. 그 사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 예? 안 하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자꾸 말만 씹히는 사람. 이거는 제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일을 자꾸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까지 가.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못 해주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일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일이 늘어나는 사람. 이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이 늘어나요. 성실한 사람. 예? 그래서 때로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자꾸 더해집니다. 여러분 일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일복이 좀 많은 편인데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맡겨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요. 예.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가 3사람이었는데 자꾸 제 일이 더 많아요. 똑같이 교육부서 나눴다가도 다른 부서 하나도 저한테 더 맡기고 뭐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일복이 많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박성진 목사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제가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바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예, 아침 일찍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날마다 아내나 애들 얼굴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일복이라고 하는 것, 일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예?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열심. 내일 아침에도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몰입.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몰입, 집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일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보냄받는 사람, 일을 맡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보세요. 예? 그가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나?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브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을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23절에 가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2가지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목자의 최고 기쁨이죠. 그러나 시기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걸 보고 삐죽거려요. 예? 빈정거려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은혜 받으면 같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시기가 나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덧붙여서 목회적인 일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고를 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위험 부담이 있는 보냄에 순종하고 갑니다. 바나바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아직은 위험한 땅이에요.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식으로 인정을 받기는 조금 그 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아직은 불안정한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지금 가나가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전 그렇게 될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서고 자꾸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나라에서는 자꾸 세금을 많이 작년에 우리가 차 사가지고 보낼 때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차 사보내고 거기에 비품 사보내면 그러면 세관에서 이게 NGO 물품이라고 해서 쉽게 통관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차 가격의 거의 절반 되는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냈어요. 그 뭐예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돈 많아 보이는 한국 사람들 자꾸 강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최근에 여러 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안디옥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복음적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보냄을 받아요. 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사도들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바로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 마음을 다져주고,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음 주에 그가 다시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을 갑니다. 여러분 이미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은 24절도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만으로도 부흥해야 안 해요? 부흥해요. 예?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제가 3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위로하는 사람, 둘째는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보냄받는 사람, 일이 맡겨지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맡겨지는 사람, 정말 목회자에게 믿을만 하고 사람들에게 믿을만 하고 그렇게 맡겨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밖은 많이 덥고 힘든데 이 서늘한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 위로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보냄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은혜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신령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뜻과 역사 믿음으로 이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나이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겠나이다. 은혜가 우선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일보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교회 교인들 은혜 받는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으며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바나바를 배우면서 내 안에 그 부족함을 깨닫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됐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도 은혜 받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바나바가 되어서 위로하는 사람, 말로서 아니라 물질로서도 또한 온 사랑과 정성으로 위로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보냄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여름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뜨거운 은혜 넘치는 우리 신월 제1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곳이 가나이든지 그곳이 예담동산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무더운 날씨 이어질 때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